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디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희망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나침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메꾸기 위하여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귀로 지나가는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아니까 환영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들이 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딱 집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요. 도착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 무려 며칠 동안 7일 동안 굉장하죠. 그 7일 동안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필수품은 뭐냐?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잔치의 1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결혼 파티 끝내자,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다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신랑 신부를 축복하면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은 그 젊은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요, 결혼식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신랑 신부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축의금 내자마자 식당에 가요. 그리고 밥 잡수시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선물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결혼의 주인공은 상관없어요. 그저 출석 확인만 한다고 바쁜 것 같아.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축복받아야 될 그분들은,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축하해 주면 좋은데 그 젊은 부부는 우리가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배고파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드레스를 갈아입고 다시 리셉션장으로, 잔치하는 방으로 딱 들어와야 음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요, 그냥 에피타이저 주스 마시면서 신랑 신부가 들어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서둘지 않습니다. 제가 신기록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파티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중국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했는데 7시에 결혼식 시작인데 집에 오니까 새벽 1시 반이에요. 나는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요, 인내를 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혼식 1시간 반,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들어오는데 1시간, 그 다음에 반찬 하나씩 나오는데 3시간 죽대다. 야, 이거 도중에 주례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 마쳐야 가니까 그 다음날 주일인데 말이죠. 새벽 1시 반에 왔다니까. 그래도 아무도 불평 안 해요. 왜? 이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잔치가 참 재미있는 게 일주일간 계속 됐다.
포도주가 떨어져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낭패가 생겼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잔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3절 시작. 자, 잔치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손님 청해놓고 큰 실례예요. 신랑 신부 입장에서 보면,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절망이요, 낭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딱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갑자기 건강이 예상치 못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고요. 잘 다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만두라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던 자녀들이 갑자기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어느 날 뚝 떨어지듯이 내 삶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우리 삶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정말 위기 아닙니까? 예? 이거 전 세계가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십시오. 전 세계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걱정하며 이 전쟁의 위기를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국민들은 믿음이 좋은 건지 이게요, 우리 국민들은 걱정 안 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놀라운 영적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1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시작. 예, 그 삶의 현장에,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마 성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가신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친척집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집안일 거다. 그러니 어머니도 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척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삶의 어려운 현장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일만 교회 와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배 드릴 때만 한번 주여, 그리고 오늘 나가면 끝,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주님이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이 포도주 되는 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내 머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전능자에게는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에 오시도록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애스크했습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읽을게요. 잘 보십시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뒀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께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풀립니까? 여러분이 정말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잘 풀어집니까?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어떻게 하든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봐요, 오히려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은 내가 힘을 쫙 빼면, 여러분 힘을 쫙 빼면 능력이 생깁니다. 힘을 빼야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힘을 빼야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건강이, 자녀들이 내 힘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핵 위기를 극복하려고 얼마나 지금 바쁘게 다니십니까? 미국, 중국, 일본, 지난 주간 러시아까지 말이죠, 막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기사 보셨죠? 대통령이 다니시고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됐다고 신문에 나와요. 그런 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이 정세가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외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국은 자국대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전쟁을 막아주셔야 이 나라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누가 지키느냐? 무기로 지킵니까? 힘으로 지킵니까? 경제로 지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 침략과 6.25 전쟁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야말로 이 어려운 때를 맞아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라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3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너무나 비상 상황에 정신이 없어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예수님이 뭐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는요, 죽을 지경입니다. 정신없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잔치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주인이 얼마나 불어렁하겠습니까? 모든 게 하인들에게 다 책임이 갈 건데, 이 상황에서 물 떠오라, 아기까지 채우라. 지금 누구 약 올립니까? 무슨 물이 필요합니까?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런데 하인들이 어느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예, 하인 어느 누가 투덜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요. 10절 다 같이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갖다 드렸더니 계속해서 그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감동을 받고 놀라는 거예요. 보통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엔 안 좋은 거 내고 그리고 끝인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짧은 이성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수 없는 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믿음대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스타일. 하나는 처음에 시작은 좋은데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듯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울을 보시죠.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모든 면에서 퍼펙트했습니다. 스펙이 완전 최고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득 찼습니다. 욕심이 자기를 지배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사울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목동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나중에 훗날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갈수록 은혜와 축복이 떨어졌지만 다윗은 갈수록 이 집의 포도주처럼 갈수록 은혜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정말 여러분의 신앙도 다윗처럼, 오늘 이 기적의 집안처럼 갈수록 포도주가 넘쳤던 것처럼 갈수록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잖아요. 오늘 그 집안에서 여러분 점심을 내는 건데 잘 드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주례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어제 같은 신랑은 처음이에요. 신랑 입장할 때부터 얼굴이 딱 굳었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 긴장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서가지고 나한테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한테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서서 하객들에게 인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보고 이래 서 있는 거예요. 야, 굉장히 긴장. 얼굴에 전부 땀이에요, 땀.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주례를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신부 입장하는데 돌아서서 봐야 되는데 나만 보고 돌아서. 근데 신부를 보는데도 딱 긴장이 이래서. 정말 딱 보니까 이래. 그래서 나가서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 나가세요. 장인어른한테 인사하세요. 그때서 인사하고. 예? 신부를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땀은 계속 흘리고 이거 참 큰일 났다 싶고, 그래서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오늘 결혼을 처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웃어요. 그래서 신랑 긴장 풀어요.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 처음 하는 거야. 괜찮아. 하니까 그때서 그렇죠. 땀 좀 닦으라고. 내가 좀 여유를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서약을 하고 축가 시간이 됐습니다. 세상에나요. 나는 이 신랑이 노래하겠다고 나한테 해서 물었어요. 살짝. 축가할래? 할 수 있나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내가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신랑이 축가한다니까 이게 긴장한데 되겠나 걱정해서 살짝 물었다니까 자기가 하겠대요. 나는요 세상에 그렇게 노래 잘하는 신랑 처음 봤어. 결론이 이거예요. 마이크를 잡으니까요 가수보다 더 뺨치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그 노래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냐, 축가. 내가 일부러 내가 가사 좀 달라 해가 적어왔다니까. 조장혁 씨의 러브란 노래. 가사를 내가 은혜 받은 가사요. 한번 들어봐요. 날 모두 다 너에게 주고 싶어. 오직 나만이 내 가슴에 숨 쉴 수 있게. 아름다운 너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 난 행복해. 널 나에게 준 이 세상 끝까지. 늘 닮아가는 나의 모습은 언제나 날 향기롭게 해. 내게 눈물 나게 해. 아름다운 너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해. 내가 들으면서 속으로요, 살아봐라 인간아. 너 하나만으로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그 축가를 하는데 신부가요 서서 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너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는데 뿅 안 갈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요 마지막에 축가 끝나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오늘 너무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이다. 오늘 같은 축가는 처음이다. 그런데 잘 들어라. 살아가면 오늘 노래처럼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복한다. 정말로 이 노래처럼. 여러분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쉬울까요? 살아가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잖아. 저는 오히려 그 축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저는 주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감사해. 내 모든 것 주님의 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 이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정말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갈수록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거기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포도주가 계속해서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